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커넥티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버이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 혹은 스승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영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승을 향한 섬김과 존중의 마음이 싹 터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에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해서 여자 예능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수지 씨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이 이수지 씨라는 개그우먼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이렇게 배우처럼 연기를 했는데 이게 연기를 한 정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이수지 씨가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을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적이라서 그걸 보면 막 트라우마가 올라올 것 같아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깨달은 점, 그걸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오늘날 이 교실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더 이상 선생이 아니구나. 교사, 선생이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이제 뭐 거의 이거는 우리가 CS라고 여러분 아세요? CS? 고객센터.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내 물건이 뭐 잘못 왔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컴플레인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선생님이 찾아가서 거의 이 CS, 이 불평 불만 접수해서 해결해주는 분들이 어린이집 우리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우리 아이 MBTI가 I 성향인데 여러분 MBTI 뭔지 아세요? E 성향은 외향형이고 I 성향은 내성적인 성향이래요. 내성적인 I 성향이니까 E 성향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있게 하지 마시고 I 성향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애기가 감기 걸렸으니까 이 약 밥 먹을 때마다 20ml씩 주고요. 5분마다 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농담이 아니고요. 요즘 학교 현장, 교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생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성품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교실, 그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너 세금 주고 교사시켰으니까 내가 돈 준 만큼 너 일해 라고 말하는 어떠한 소비재처럼 교사들을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교사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영적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다 병이 걸린 것이죠. 내 아이는 이래야 돼 라는 부모들이 다 병에 걸렸어요. 영적으로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이 스승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인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땅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때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개혁적인 사건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더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깨끗하게 다 변모했지만 흙길을 다니실 때 얼마나 더러우셨어요. 막 길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한 그러한 흙길을 우리가 다녔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먼저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손과 발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이 팔레스타인의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해주는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집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2제자와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발을 씻겨줄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아무나 씻겨주는 게 아니고 노예도 계층이 있었는데 유대인 노예가 있고 이방인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가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같은 동족끼리 발을 씻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발은 가장 하층민인 이방인 노예가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더럽고 오물 묻은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 최후의 만찬의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인 노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발을 씻겨줬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자리 할 거냐? 내가 1번 자리 할 거야? 내가 2번 자리 할 거야?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 노예가 발을 씻겨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한 명씩 그 더럽고 추한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수건을 던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가 그러하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 다음 또는 주님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또는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되고 또는 주님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말로. 그런데 헬라 원문 번역을 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호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호 디다스칼로스 카이 호 퀴리오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저기에 선생님이 있어가 아니고 저기 선생님, 저 선생님, 그 선생님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 그 선생님 카이 또는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주님 호 퀴리오스 그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지칭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그 선생님 그리고 그 주님으로 여기는구나.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은 따로 있고 주권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생님과 주인이 동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은 곧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과 같다는 뜻입니다. 1세기 당시 고대 유대 사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는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 랍비는 선생 혹은 스승인데요. 이 랍비는 당시에 부모보다 더 높은 영혼의 아버지였어요. 영혼의 아버지. 여러분,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탈무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똑똑하게 키우려면은 탈무드를 읽어야 돼. 그래서 탈무드 막 사주고 읽으라고 하죠. 근데 이 탈무드는 똑똑해지라고 읽는 책이 아니죠. 지혜를 주게, 삶의 지혜, 살아가는 지혜를 주라고 읽는 건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워낙 성적 지향주의여가지고 똑똑할까봐 탈무드 읽으라고 하고 똑똑해지니까 잠언서 읽으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탈무드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유대인의 구전율법,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에 이 랍비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나를 가르친 스승, 즉 랍비가 동시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스승의 물건을 먼저 찾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스승하고 같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누구 걸 먼저 찾아줘요? 스승 걸 먼저 찾아야 되네요. 내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을 뿐이지만 나를 가르친 스승은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오는 세상,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스승을 먼저 속량, 몸값을 주고 구출해내야 합니다. 포로로 아버지와 스승이 둘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누구 먼저 구출해야 돼요? 내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포로로 잡힌 스승을 먼저 구해내야 된다는 게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생각, 가치는 뭐냐면 랍비는 부모, 아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영혼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게 유대 사회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은혜라는 우리 노래를 부르면 스승은 마음의 무엇이다? 어버이시다. 영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도 노래하잖아요.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하면은 그리스 로마 철학이 생각나잖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뽑자면 철학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철학자 나우나가 부른 테스야. 이건 알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철학이. 근데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생,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스승에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스승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 제자의 영혼을 소유하는 지배자이자 인도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승에게 양도한다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를 다 버리고 누구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를 따르는 게 당시 로마 시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가진 게 뭐예요? 배와 그물. 근데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관점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 배와 누구를 버리고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놔두고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유교 사회에서 볼 때는 배은망덕한 일이겠지만 이때 유대 사회와 그리스 로마 철학 시대가 지배받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의 스승을 따를 때 부모와 내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스승에게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그 선생, 그 주인으로 알고 나를 따라왔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는 스승이자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제자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따졌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진짜 스승, 진짜 선생님, 진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실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선생님, 교실에 계신 선생님, 교회 학교에 계신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을 그저 내가 살아가는 욕망을 채워줄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는다, 밟지 않는다? 선생님의 그림자조차 밟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배우고 컸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스승의 권위를 하늘처럼 무겁고 귀하게 존경하며 여겼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해보셨어요? 지금은 애들이 워낙 빨라가지고 뭐 유치원 가기 전에 한글을 막 다 알지만 저 때만 해도 뭐 유치원 가는 애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안 가고 그냥 바로 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1학년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만 하면 제가 맞았어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왜 맞았을까요? 10문제를 내면 반절은 맞아야 되는데 한 2개, 3개 맞거든요, 제가 그런 인물입니다.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처음 갔는데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겹게 안 했죠. 그래서 숙제 안 했다고 또 무지하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아서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숙제를 안 하고 받아쓰기가 영 꽝이었든지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머니를 부른다는 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불러요. 우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일식이가 숙제를 안 해옵니다. 어머니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당시 맞벌이셔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막 동네를 오면 하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이제 해 떨어질 때쯤 집에 들어와서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했겠어요? 숙제를 했겠어요? 숙제 안 하고 다음날 가면 그냥 맞아. 그래서 몇 달 맞다 보니까요, 괜찮습니다. 맞다 보면 이력이 생겨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덜 아플까? 뼈를 어떻게 피할까? 여러분, 이런 거 인생의 지혜예요. 이런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뭐 공부만 배우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맞고 와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선생님한테 잘해라. 선생님을 존경해라.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았던 걸 생각해보면 조금 선생님들이 과하게 체벌을 했구나. 저 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도 말라.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은 체벌 자체가 없으니까요. 체벌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가 수업하고 집에 왔는데 막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나 기분이 나빠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하면 대부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요즘은 전화해서 우리 아기가 학교 갔다 왔는데 기분이 안 좋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를 우리 스승인 선생님이 바르게 훈육하고
인성적으로 잘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 오히려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의 기를 죽였냐며 뭐라고 하는, 컴플레인하는, CS 하는 것처럼, 고객센터 전화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돈을 내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서비스가 안 좋으면 사장 불러와! 이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선생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6년 5월 4일 얼마 전에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헤드라인 기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등교사 96% 현장 체험 학습 추진 부정적이다.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그리고 아이들의 소풍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선생님들이 거부하고 있다. 왜 선생님들이 이걸 거부할 거예요? 선생님들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선생님들이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가려면 지켜야 할 규범이, 원칙이 딱 책으로 이만큼이래요. 선생님이 버스 대전하는 것부터 숙소, 프로그램, 뭐 식사하는 거 이런 걸 다 선생님들이 짜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버스 운행 기사에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시속 몇 킬로로 가고 급정거 급발진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실제로 만약 급정거를 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위반된대요. 그래서 그걸로 고소하면은 선생님이 잡혀가요. 지금 그런 세상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수학여행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애는 예민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같은 방 쓰게 하지 마시고 독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애가 멀미가 심한데 왜 현장 체험학습을 저렇게 멀리 갑니까? 당장 장소 바꾸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애는 누구누구랑 친하니까 그 애랑 같은 방을 꼭 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가면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랑 같은 방 쓰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애들이랑. 그럼 잘한 거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근데 또 전화가 온대요, 선생님한테. 수학여행에서 우리 아이 사진이 5장밖에 없더라고요. 선생님, 수학여행 다시 다녀오세요. 실제로 이렇게 컴플레인 한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사들을 향한 이런 악성 민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아이의 기분과 편의에 따라서 선생님의 지도 방법이나 학교의 규칙은 상관하지 않고 훨씬 자기들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갑질을 합니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이자 의사이자 작가이신 김현수 교수님께서 지은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괴물 부모의 탄생이에요, 제목이.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교육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괴물 부모에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책 일부의 제목이 괴물 부모의 현상학인데요. 괴물 부모의 모습이 어떤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늦게 핸드폰으로 교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선생님, 하루에 칭찬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아이가 오늘 칭찬 못 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저녁에 잠잘 시간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친구 생일 파티에 아이가 초대받지 못했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가 초대받지 못했나요? 선생님은 도대체 교우 관계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게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묻는 질문이랍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교육을 신성한 아이의 성장과 인격과 성품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학비를 냈으니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 명이고 아이는 몇 명이에요? 20명, 30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만 특별 배우 받으면서 내 아이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기적이고 왜곡된 모성애와 부성애가 결국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괴물 부모를 양산하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의 책입니다. 이 책이 2023년에 출간되었는데 딱 1년이 지난 후에 2024년에 MBC PD수첩에서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PD수첩에서 방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전주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여기 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주의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이 6명 바뀌었어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딱 2명의 부모 때문에 6명이요. 교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수첩을 보고 경력이 오래된 한 교사가 자원해서 이 학급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그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 그 반에서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2024년에 이 PD수첩이 방영됐거든요.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났죠. 지금 현재 어떨까요? 나아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답니다. 그 선생님이 여전히 그 악성 민원을 받고 있고 고소와 이 재판의 과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이거는 병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사회 현상이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입장, 예수 믿는 사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발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발이라서 씻겨주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라서 씻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해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더러우니까 씻겨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관점,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의 관점은 더러우니까 씻겨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좀 꾸지람을 받고 왔어도 섬겨주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말 본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데이그마예요. 휘포데이그마.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 고대 로마 세계에서 교실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어디에서요? 교실에서. 당시 그리스 로마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휘포데이그마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뭐 했다고 그랬죠? 받아쓰기. 휘포데이그마라는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여기에 글을 우리가 처음에 배우면 기역, 니은, 뭐 가나다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다라를 점선으로 가 이렇게 써줘요. 밑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원본의 밑그림을 그려줘. 가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놓고 아이들이 그 밑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게 휘포데이그마예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선생님이 써준 원본 밑그림이 글자 밑그림이 글씨 밑그림이 휘포데이그마입니다. 아이들은 그 선을 따라서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내가 가나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의 완벽한 원본 글씨가 휘포데이그마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에게 휘포데이그마 글씨를 써듯이 너희에게 섬김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똑같이 발을 씻어줘라. 깨끗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정직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씻길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해서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밉고 싫어도 씻겨주고 더럽고 추악해도 씻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줄 때
그 발이 깨끗한 발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걸어갔던 추악한 발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알면서도 시켜주셨어요.